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본 지가 한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안면 튼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스크 튼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뭐 벌거벗은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작동을 하나요? 네. 그 필터 버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필터 버블.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선별된 정보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었는데 제대로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책 읽기에 상위 10%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먼저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저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동영상, 광고들이 뜨게 되는 현상들이 정렬 알고리즘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 버블과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시청한 동영상의 정보에 의해서 그와 관련된 선별된 정보들만 봄으로써 반쪽짜리 세계가 전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상에 살고 있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로트만 계속 나오니까 온 국민이 트로트에 관심 있는 줄 알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만 계속 나오니까 축구만 전 세계인 것처럼 일부분을 살면서 그것이 전체인 양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곳에 되는 이유가 이 필터 버블과 정렬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그렇습니다. 혹시 메시, 호날두, 사비 이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축구 스타들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못 들어보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필터 버블과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이 선수들이 이제 있는 축구 경기 리그가 수백조 원대가 오고 가는 굉장한 빅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요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라는 감독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만큼 돌아왔는데요. 잠깐 기지개 한번 하고 가실까요? 네. 약간 어려운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축구 명문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계속 성적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사비가 사람 이름입니다. 사비라는 감독이 최근에 부임을 하면서 규칙 10가지를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10가지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번, 2번이 이제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뭐 선수들은 1시간 반, 스태프들은 2시간 반. 이 시간을 지키는 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희가 혹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러한 시간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1번, 2번이고요. 그리고 뭐 식사를 한다거나 식사를 안에서 한다거나 이 규칙을 어기면 벌금이 부여되고 그 벌금은 2배씩 증가한다라는 그런 규칙들입니다. 만약에 저희도 뭐 어떤 규칙 정해놓고 벌금하고 벌금이 2배씩 늘어난다 그러면 아마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출근 시간에 지각하는 일은 아무래도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10가지를 토대로 살펴보면 수백조 원이 오고 가는 축구 세계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나 시간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제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수 개개인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말씀, 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성도 개개인,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성경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한 왕입니다. 그가 행한 여러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일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이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꽤 긴데요. 6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제가 색깔로 표현해 놨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느라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제사를 드렸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기구와 신전들을 다 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 영어로는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아이들인데 이제 저희는 그냥 영어를 그냥 읽어서 그냥 아이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젊은 연예인을 이제 우상 혹은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아이돌 하면 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뭐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아이돌에서 그냥 그 아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부를 때 우리가 흔히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돌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인기 있는 연예인, 젊은 연예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상이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서 그 증명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가 진짜 내 아빠인지 증명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모으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야 이거를 갖다 주고 야 내가 진짜 네 아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믿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당황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라는 증거로 성경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거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하대장군이나 부처와 같은 불상 같은 것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제사 드리는 행위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하다, 잘못됐다, 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열심히 뚝딱뚝딱 하더니만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장난감 사준 저는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성에다가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행한 여러 업적들 중에서 대표적인 일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행한 대표적인 업적,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함.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말씀을 안 넣어왔네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기서 제가 따옴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점이 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옳은 일, 내 경험에 따른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하여서 선과 정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의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람을 피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볼 때 음욕을 품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취미생활이고 사회생활의 일부이지만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에서도 악성 댓글이나 사실과 무관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죄악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거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을 정의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히스기야 왕이 행한 많은 업적들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업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이거 큰 소리 맞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지만 오늘 대단한 업적을 쌓은 이 히스기야도 인생의 위기를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이 대단한 히스기야도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다른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가, 이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을 저희가 언제 하나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통곡할 일이 잘 없습니다. 대신에 장례식이라든지 그런 큰 슬픔을 당하였을 때 통곡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나 통곡하며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힘과 능력을 찾아서 인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심입니다. 전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죽을 병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전능하심인데, 전능이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하다. 전능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은 전능하신, 죽을 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의 형벌인 채찍형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의 정맥은 밖으로 보일 정도였고 살점이 찢겨 근육과 뼈가 보였다. 때로는 내장이 보일 정도였다.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골고다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는 57kg이나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 사용된 못은 길이가 20cm나 되었습니다. 이 못을 신경이 지나는 손목에 꽂고 예수님은 무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점점 굳어갔고 피는 말라갔으며 작은 숨조차 내쉬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질식당한 뒤 돌아가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 완전히 사망한 것이 군인들에 의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완벽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죽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순환적인 시간관 혹은 윤회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동물로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환생, 다시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직선적인 시간관. 돌지 않고 직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경은 직선으로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명체를 만드신 처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람은 반드시 딱 한 번 죽게 되고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죽게 되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구의 종말, 온 우주의 종말,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직선적인 시간관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상천외한 이야기, 신화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나 물 위를 걷는 것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나 다시 내려오는 것이나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을 고치는 것 또한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책에서 배운 것처럼 단지 4대 성인에 들어가는 좋은 사람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죽었다가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 온 세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을 병이 나았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인생에 배수진을 치고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해보면 애들이 눈이 감기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팍팍 티가 나는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이 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를 보면 이게 지금 주의가 흐트러지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의 사전적 정의는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진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인 열왕기하 20장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신에게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 나라를 자랑하고 우리 창고에 뭐가 있는지를 자랑하고 성전에 뭐가 있는지를 자랑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가지고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게 무슨 큰 문제야? 나를 자랑하는 게 뭐가 큰 문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이 두 주먹으로, 내가 이 몸으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저희가 읽는 성경은 대부분 쉬운 성경입니다. 겸손,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교만과 반대되는 성경적인 의미로 가져오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분이 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했는가? 능력이나 성격을 자랑했습니까? 잘생기고 예쁜 얼굴,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자랑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불우한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된 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까? 마을회관에 가면 어르신들끼리 이런 법칙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자랑하려면 10,000원 미리 내고 자랑하기. 자랑하려면 10,000원 미리 내놓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자기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이 자랑하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랑하려면 10,000원을 내어놓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막 흘러갈 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끝내가지고 내 자식이 100점 받은 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어떻게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 자녀 100점 받은 거,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간 거,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첫째 아들이 태극 일장, 별로 볼 부분 없지만 태극 일장 잘한 거, 그거 자랑하고 싶고, 곤충 좋아하고 종이 접기 잘하는 것을 저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가 밥을 잘 먹습니다. 44살인데도 4살밖에 안 됐는데도 말을 조리 있게 굉장히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셋째가 3살밖에 안 돼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다들 친구들이 하나로 다 대화하는 애들입니다. 다 이 하나면 친구들 대화가 끝납니다. 그 틈에서 저희 셋째가 선생님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병을 치유해 주시고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은 세 번째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였고, 내가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였고, 내가 라고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의 태도가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습니다. 교만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라면 겸손이란 세 번째 거 모든 것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교만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라면 겸손이란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을 자랑하고 병이 치유되고 나라의 왕이 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만한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자신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읽는 사자 기독교 유튜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잊지 않는 능력은 큰 은사다. 그만큼 잊어버리기 쉽고 간과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잊지 않는 능력은 큰 은사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랑은 쏙 빼놓고 내가 그렇게도 내 자랑, 자식 자랑, 하나님 빼놓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불치병을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하다가 뉘우치고 난 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여기는 겸손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처럼 교만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